욥기 1장 20절, 22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갈지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욥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기. 먼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을 봐도 그렇고 세상 만사는 인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음을 항상 이제 절감을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금메달 따기 위해서 나가거든요. 근데 금메달 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또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사람들은 다 1등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1등 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또 모든 사람들은 질병이 없기를 원하는데 질병 가운데 사는 사람, 또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교통사고 안 나기를 원하는데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등등 해서 모든 것이 그냥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식들이 약물이나 또 온갖 이 사건 사고에 개입이 돼가지고 자식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음을 항상 이제 이걸 느끼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이제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대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인간, 하나님의 그 기대와는 반대로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철학,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실천 안 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 아닐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받을 현실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는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필요하지 않아. 이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좋은데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 대처하는 모습, 광야에서 대처하는 모습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 안 하잖아요. 불평, 원망, 또 시험, 계속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현실은 내게 필요치 않는 현실이 왔어 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을 실감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42장까지 이제 있는데 이 욥기를 읽으면은 참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또 욥이 대처하는 방법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려운 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한둘이 아니에요. 특히 여기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제 이 욥기의 전제는 욥은 순진하고 정직하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아들이 7이고 여자가 3이고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 결이니까 1000마리죠. 암나기가 500, 또 종도 많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했는데 이 자식과 재산과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상황을 만납니다. 참 자녀가 한 명만 없어지고 재산이 조금만 없어져도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이게 너무하지 않나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왔냐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참 대어들고 반항하기 쉬운 그런 상황을 욥이 만났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욥의 부인은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아주 그냥 막 부인까지 이제 욥의 성질을 띠끌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읽은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경배. 야, 이 좀 미친 사람 같죠, 그죠? 안 그래? 자식 다 죽었는데 재산 다 없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내가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잖아. 사람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가져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나의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욥은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다. 야, 이 고백 참 1장 1절에 전제한 대로 욥은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 너무 차원이 다른 사람 같아요. 너무 다른 사람. 사탄은 어쨌든지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뜨리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떨어지게끔 계속해서 이제 사람을 동원하기도 하고 환경을 동원하기도 하고 뭐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또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제 빨리빨리 성질이 민족성이잖아요. 빨리빨리 성질이 민족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러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이 욥기서는 마지막 장까지 다 가도 하나님이 왜 욥한테 그런 어려움을 줬는지 이런 지금 너무너무 섬찟하고 끔찍하고 되돌아보기 싫은 이런 상황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전체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은 이제 1장에서 2장까지 이 욥의 재난, 그럼에도 거기서 욥은 순전함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3장부터 31장까지 이 욥이 이제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 너 봐라. 네가 죄를 지어놓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저주와 징계와 벌을 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라고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32장부터 41장까지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돌아보게 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그리고 마지막 42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고 또 욥이 회개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재산을 다시 자녀와 재산, 심지어 자녀들도 당대에 가장 아름다운 딸이 낳았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욥기를 묵상을 하면서 제일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주제, 고난과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이제 우리는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상대하며 살잖아요. 사람이나 또 뭐 돈이나 또 사건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욥이 2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거는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켜가지고 이제 홍해에서 모든 애국 군인들이 다 죽었을 때도 자기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대적들을 죽음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이 찬양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달렸다는 이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간 대목, 본론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과 또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이제 친구들이 계속 욥에 대해서 네가 잘못을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줬다라고 다양하게 변론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욥이 계속 받다 보니까 이제 욥이 한편으로는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헷갈리냐?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운 분이 맞나? 공의로운 분이 맞나?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도 이 질문이 읽는 저 또한 이런 질문이 나와요. 분명히 1장 1절에 하나님은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어렵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자식들을 다 데려가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갔느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어려움을 만나는 건 어떤 사람들이 만나야 됩니까?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이 만나야 되잖아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게 이제 친구들이 하는 가정 아닙니까? 인간의 행동이 지혜롭고 선하면은 성공, 또 하나님의 보상을 주고 악하고 어리석고 강팍하면은 뭘 줍니까? 재앙과 벌을 준다. 이게 이제 인과응보, 이게 일반적인 철학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사상, 뇌리 속에 딱 박혀있는 고정관념인데 그 기준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욥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욥을 어렵다고 정의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욥은 어렵고 정직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왜 욥의 간증에 그렇게 너무너무 끔찍한 어려움이 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맞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공의의 법칙을 따라서 원칙, 진리를 기준,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평가하는 것이 맞나? 다스리는 것이 맞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당연하게 그냥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시고 어려움을 안 주고 평탄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욥 너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또한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어려움을 만나면 저거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준 거야. 이렇게 정의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제일 쉬운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줄 거예요. 어려움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방을 하기도 하고 권면을 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런 이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욥은 끝까지 주장해. 나는 무죄하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욥의 주장, 나는 무죄하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욥은 항변을 하기까지 합니다. 항변을 하기까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왔고 저 친구들의 얘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한테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말 하는 거 앞으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참 삼가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됐다. 자, 그러면은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공의를 해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붉은 옷을 입은 부자는 공의를 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맨날 잔치만 하고 살았어요? 아주 어렵게 살아가지고. 반대로 나사로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그렇게 맨날 가난하고 거지로 흔대를 하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도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 한편으로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도 어려움 만나면은 아주 일이 그냥 곤란을 당하면은 그 회개하라고 그런 어려움을 줬어요. 하나님과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쉽게 얼마나 많은 경우들을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철저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 욥의 친구들 주장처럼 공의라는 내가 생각하는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는 게 맞으세요. 그러나 그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내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게 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지. 아까 그 주제가 절대 주권이라고 했잖아요. 절대 주권에 맡겨야 되지.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의 결론이 뭡니까? 욥은 죄를 지은 게 틀림없다 이거예요. 너 교회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너 가정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너 죄 지은 게 틀림없어. 이렇게 가정한 게 친구들의 결론이에요. 근데 욥기는 그거 얘기하라고 기록을 해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나중에 27장 2절에 보면은 그런 친구들의 결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고 욥이 아주 그냥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면서 굉장한 혼란을 겪습니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리고 16장 9절에도 보면은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하나님이 나를 찢어버리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로다. 그래서 이런 막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몸부림을 마치 이 욥의 이 울부짖음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는 이런 참 그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이제 욥이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욥이 또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27장 8절에 보면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그러다가 나중에 31장 35절에 보면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공을 넘기면서 하나님 답해 주세요라고 이제 모든 것을 또 상황 정리를 중간 정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32장부터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또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하는 이제 결론이 아주 재미있어요. 고난은
미래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경고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성품을 빚으신다. 그래서 욥에게 너 하나님 비난하지 마.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너를 더 참 어려운 사람, 더 성숙한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야 라고 친구를 한편으로는 이제 위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서 욥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시고 우주를 공의로 다스리지 않는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답을 하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일종의 가상 우주 체험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우주의 질서와 기원에 대한 온갖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욥아, 너는 내가 지구를 설계하고 별자리를 정할 때 근처에라도 있었느냐? 너는 아침에게 명령하고 날씨를 주관한 적이라도 있었느냐?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낼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래서 이 우주가 돌아가는데 욥이 네가 기여한 게 뭐가 있느냐? 라고 욥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욥이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우주 만물을 감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이 산양이 풀을 뜯는 습관, 산양이 풀을 뜯는 습관이나 암사슴의 출산, 또 사자와 들나귀들이 먹이를 먹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어떤 모습인지 나름대로 아까 권성징악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 인과 응보에 대한 결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론이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는 굉장히 광활하고 복잡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 심지어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욥이 네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네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욥 네가 비난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비난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것도 없으면서 뭘 나한테 비난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결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왜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어려운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수수께끼 답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고난에 부딪혔을 때에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쓰기보다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신뢰하도록 근면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돌보시며 모든 것이 그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 요걸 제일 마지막 결론, 이걸 우리는 분명히 확정을 지어야 돼.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주권하는 대로 사람이 좌지우지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 100% 주관하셔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42장 5절을 다 같이 우리 한번 봅시다. 마지막 욥기 42장 5절. 욥이 하나님 앞에 답을 하는데 그 2절부터
3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리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참 수많은 그런 사연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참 심령이 이제 맑아지고 나니까 이 회개하는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42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양이 14,000, 약대가 6,000, 소가 10,000결이, 남나기가 1,000을 두었고, 이거는 앞에 1장에 나왔던 것보다 2배가 많은 재산이었죠.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야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 쉬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는 욥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신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사건 사고로 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다 살 만큼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욥기를 본 이후로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될 것은 인간인 나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의 세계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42장에서 회개를 하잖아요. 내가 막 말을 했던 거 회개를 하는데 내가 만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나한테 올 것이 아니잖아요 하고 반항을 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만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섭리, 사랑. 그래서 로마서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내가 독생자까지 너한테 다 줬는데 뭐가 아까워서 주지 못할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셨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시는 건 맞지요? 하고 감사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뭐 하기 쉽습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에게는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라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건면하거나 때로는 충고를 할 때에 욥의 친구들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로도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제 욥이 만난 시련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텐데 그때마다 제일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 가신다는 그 신뢰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정신 차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에 야, 너가 원망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봐. 하나님이 다 정리할 거야. 우리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이 믿음이 필요하지. 같이 동조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은 우리가 취할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보기에 크고 작고 또 종류만 다를 뿐이지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을 평생 계속 만나며 살아가는데, 그 상황에서 욥의 친구들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것, 또 나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나 나를 상대할 때에 내 짧은 경험과 지식 가지고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처럼 철저하게 앞으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게, 어렵게, 유익하게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 찬송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려고